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기 에어컨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에어컨을 켜주실 수 있는 분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남들이 하면 나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원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더 관대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법을 어기면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표출되고는 합니다. 물론 힘이 있거나 돈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욕망이 더 발현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법과 규칙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또 공공연하게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키우셨고 했지만요, 보시면 자녀 키울 땐 또 마음이 다르시겠지만 이제 시간을 더 돌려서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마다 달랐겠지만 TV 그만 봐라, 만화 그만 봐라, 만화책 보지 마라, 그만 누워 있어라, 일찍 자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편식하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냥 그렇구나 말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지만 그냥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 크게 되면요,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왜 엄마 아빠는 하면서 나한테는 못하게 해? 라는 생각과 실제로 그 생각을 질문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자녀들에게 할 것,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못 지키는 게 있고, 때로는 니들은 꼭 해야 되는데 나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너 임마 커서 어른 되면 너도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듯 사람들은 남들은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법 위에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무슨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도 법을 지키시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저런 질문을 다 하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들과 또 규칙들과 규례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과연 어떤 답이 나왔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 질문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은요, 듣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두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이 발언은 신성 모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일을 안식일에 일을 하시느냐?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촉발시킨 겁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겼는데요. 왜 신성 모독이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무 익숙하시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익숙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매우 생소한 이야기고 매우 불경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소의 새끼는 뭘까요? 송아지죠. 송아지는 소입니다. 돼지 새끼는 뭐죠? 돼지죠. 돼지의 새끼는 돼지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뭐죠?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뭘까요? 원래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신의 자녀는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란 뜻인데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라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일하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절기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왜 일하냐라는 것을 문제 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냐?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해도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밀밭을 지나가시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밀밭에 길이 없으니까 길을 트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꺾으면서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길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시장에서 먹었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길을 내면서 가면서 시장 가니까 동시에 그것을 먹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가 다윗의 글을 읽지 못했느냐?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뭘 먹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말을 오해하면요, 마치 사람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을 쉽게 범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어기셨는가라는 문제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율법을 정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니들도 하나님이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게 나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정한 것도 나다. 근데 너희가 그 의미와 의도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이고 안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 게 맞아요, 그렇죠? 병자를 치유하셨고 밀 이삭을 자르셨고 이 외에도 귀신 내쫓고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식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창조를 하셨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것을 마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일째 되니까 우리도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안식하고 다시 월화수목금토가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월화수목금토 창조하셨으니까 주일날 쉬시고 다시 일하러 나가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월화수목금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다시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쭉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안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질문입니다.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뭔가 의도가 있겠지 해서 대답 안 하시는데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을 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택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역사하셨죠. 기적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도 일하셨고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어겨도 돼, 이런 게 아닌 이상, 하나님도 이 법을 존중하시고 지키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안식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일하는 어떤 이런 개념은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냥 일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고 안식하셨는데 지금도 일하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하신다는 것은 일과 안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안식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일이요, 안식이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 일하고 단순하게 의미를 결정 져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요, 그래,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니까 일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물건을 들고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일이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일이야,
하루에 4km 이상 걸으면 일이야. 근데 집에서는 여기는 내 쉬는 공간이니까 집에서는 아무리 걷고 뛰어도 일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약간은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해프닝이 나온다는 것이죠. 전화 받는 것도 일이고, 근데 이 전화가 응급전화면은 일이 아니고, 근데 이 전화가 응급전화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받고 보는데, 받아서 응급전화가 아니면 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로 가득 채워야만 하는 것이냐, 일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하면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먹을 것을 사서 먹는 것도 안 되고 물건을 사서도 안 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자유함과 안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것만 해야 되고 이렇게 규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식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일은 무엇이냐? 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안식하셨죠. 그 다음에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이란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만드신 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일들 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되냐? 예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죠. 이 주일은 왜 모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구속의 관점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게 바로 구속의 관점에서 보는 안식이라는 거죠. 이걸 다 합치면 결국에 안식이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받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뭘 하고 말고를 되게 단순하게 규정해서 이거 하면 안식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 때문에 기뻐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도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 이러한 생생한 교제가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단순히 뭔가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로 규정하면, 그러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혹시 일을 안 하실까요?
물론 직장에 일 안 나가시는 분은 여기 대부분 직장에 일은 안 나가시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즐겁게만 편안하게만 있습니까? 왜요? 뭐 하시는 거 일이라고 하면은 좀 불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까 봐 그러신 건가요? 다 일하시죠? 무슨 일 하시죠? 와서 예배하고 찬양대 준비해서 찬양하고 주차봉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잖아요. 그죠? 식당 봉사 하잖아요. 밥 하시잖아요. 설거지 하시잖아요. 저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설교 준비는 미리 했지만 또 오늘 아침에도 봤죠? 지금 와서 이거 설교하는 거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죠. 그런데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즐겁고 또한 다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이런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끔 섬기는 일이 되면,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지만 안식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주일날이 고되세요. 그죠? 고되시죠? 네. 안 고되신 분들도 계시고 고된 분들도 계시고, 지금 교육부서가 지금 저희는 11시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애들 상대하는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 진짜 많이 했는데 고등부는 그나마 좀 사람이거든요. 중등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들 보는 거 어렵죠? 식당 봉사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거든요. 팔꿈치가 다 나가셨어요. 이게 주방 일이 얼마나 중노동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도와드리잖아요. 가끔 도와드리면,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 안 하시는데 되게 힘들어요. 저 이제 애들이랑 집에 가면은 뭐 편히 쉬세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저 집에 가서 편히 쉴까요? 저 내일 일하러 갑니다. 애들이랑 서울랜드 가는데 일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어쨌든 힘들긴 힘든데, 힘든 것이 있지만 애들이 즐거워하면 좋아하잖아요. 그 밥 먹을 때 좋아하잖아요. 행복하게 보내고 다 이제 치카시켜서 집에 오면서 애들 다 자버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이지만 일만이 아니라 기쁨이고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도 아예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수고하지만 몸이 좀 피곤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안식이기 때문에 일을 하냐 안 하느냐 이걸로 판단하거나 얘기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의 본질을 얘기하면 가끔은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랑 일이랑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직장 나가고 사업 나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주일 빠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꼭 해야만 하고 꼭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면서요. 애들 학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을 꼭 교회에서 보내야 됩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거 TV 보면 되잖아요. 놀러 가서 여행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성도들끼리 꼭 교제해야 합니까? 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 안식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나의 합리화의 도구로 내가 주일날을 어떻게든 교회에 안 나오고, 또한 아침에 일찍 새벽에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교회에서보다 내 개인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하는 것을 핑계로 내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합리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데, 이 안식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도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좁게만 하실 수도 있고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좁게만 하실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수직적 관계를 필수적으로 얘기하지만 수평적 관계도 선택사항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 하나님 사랑이 진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교회 가면은 막 나랑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지 라고 하고서는 실제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통로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고 내 비위를 맞춰주고 좋고 오래 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일주일에 한 번 누리는 것은요,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이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벽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되 평일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매일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 주일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너 못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를 막 요구하는데, 돈이 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헌금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인생 전체가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교제하고 쉼을 얻는 이 시간들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내 시간이 다 주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여 듣고,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힘겹게 싸워 나가면서 때로는 넘어지면 서로 또 위로하고, 때로는 못 살면 격려해주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면서, 책망당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깨달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성도와 힘을 합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만 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만 해 라고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사랑을 누리는 것,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정말 이 성도의, 이 교회 안에서의 안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인 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뭘 했냐 안 했냐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귀 기울여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따라가실 수 있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당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그런 귀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평일의 삶도 주일처럼 거룩하며 안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식이라